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조금 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조금 더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전 영역을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옛사람, 내 이기심을, 내 배가 신인 내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태어나 주신 맏아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나도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을 행복케 하고 내 일터를 복되게 하며 내 지체를 유익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나의 나됨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이를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내 음식은 무엇입니까?
내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덕의 신앙, 내 지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지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무조건 용납해라, 무조건 다 받아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비난해야 될 말이 있고, 또 그 비난을 사랑으로 함으로 그를 바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일터를 세울 때, 주의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혹은 나와 다른 그 형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형제에게 합당하지 않은 내 배우자에게 혹은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걸리적거리는 혹은 덕이 되지 않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안에서 제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 있는 대로 무조건 받아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지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동료에게 그러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중형이라는 유형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쳐야 될 점들, 바꿔야 될 점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 같은 이렇게 사교형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지적을 해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되 사랑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함으로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유익게 하고 상대방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으면 그걸 미리 제거하는 것이 가정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저의 부족에 대해서 목사님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하되 그걸 목사를 내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더 잘되고 더 목회 잘되고 세워드리려고 할 때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겠구나, 이 부분들은 제가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것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덕에 대해서 이토록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합니까?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럼 내 음식은 뭐냐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앞선 구절들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음식을 먹지 않는 자는 음식을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업신과 비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업신과 비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혹은 손님들과 업신과 비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가? 주의 교회에서 업신과 비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가? 내가 함으로 업신여기고 내가 하지 않음으로 비난하는 그 문제가 내게 음식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 문제는 사실은 그 시대의 문제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게 음식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혹은 나는 이 일을 안 하는데 너는 왜 해? 라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내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걸 발견해달라고, 이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나야, 이걸 발견해야 내 가정에 덕이 세워집니다. 내 가정에 화평이 세워집니다. 내 일터의 덕과 화평이 세워지고 주의 교회의 덕과 화평이, 이걸 발견할 때 내 음식이 무엇인지 업신여기고 비난하게 하는 내 가정의 내 일터의 주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통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제거하는 노력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친 이후에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게 될 텐데 그 실력과 인격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는 걸 갖고 비난하고 내가 먹지 않는 걸 가지고 업신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음식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옳은 것으로 그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의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면, 옳게 만들어내는 예수의 의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주의 교회의 평강이 됩니다. 희락,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비난과 업신이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앞선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죽어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위해 먼저 태어나 주셨고 십자가 져 주셨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누림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이 주를 닮아감으로 아름다움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넉넉히 반응하여 내 배우자에게 아름답게 여김받는, 내 부모와 자녀와 동료와 지체에게 참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이 그 아름다우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놀라운 덕의 신앙으로 초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내 가정에서,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내게 음식이 무엇인지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에 있어서 비난을 거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한 거리들을 제거하는 덕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리하여 이 땅에 수고를 그치고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치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